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10절인데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훈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듣는 것을 넘어서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아라, 들어라 이야기하고 뭐 들어라는 이야기를 받아라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앞에 들으라라고 했는데 뒤에 또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의미가 좀 달라지죠. 이것은 좀 더 이제 강조하기도 하고 이것을 확고하게 너의 심령에 너의 삶에 심어 삼켜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 과거 유대인들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체득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토라, 율법은 단순한 글씨나 도덕적 교훈을 넘어서 이들은 자신의 생명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본질로 여겼다라는 것이 독특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내가 공부해야지, 언제 읽어야지, 배워야지. 이런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내 생명이야. 이게 내 생명의 근원이야. 이 말씀이 나를 하루하루 유지시켜주고 붙들어주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완전 다른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이라고 불러요. 이거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어느 문서에서나 어느 교회에서는 성서를 어느 목사님은 또 이거 굉장히 편하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엄연히 다릅니다. 성서는 그냥 여러 책 중에 어떤 책 하나예요. 근데 성경은 다르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근본 중에 근본이고 진리이고 진리이자 이건 단순한 책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고 기준점입니다라는 고백이 이 표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삶에 심고 내 삶에 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제 진찰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요즘 옛날과 다르게 많이 친절해 주셔서 제가 이 약을 드릴 건데요. 뭐 이 약은 이렇고 저 약은 저렇고 뭐 이걸 또 다 설명을 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끄덕끄덕하면서 듣죠. 아, 그러면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구나 하고 처방전을 받아다가 이제 약국에 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약을 또 그 약국에서도 또 그 설명도 또 해줍니다. 그래서 참 좋죠. 설명을 끄덕끄덕 들었어, 집에 와서. 아, 나 이제 설명 들었으니까 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아, 그렇잖아요.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우리는 그 약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먹어야죠. 그 약을 먹어야죠. 그 약을 어떻게 실천하실 건데요? 아시죠? 실천해야 되는 거 맞죠? 식후에 몇 분에 드세요 하면 그걸 실천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그거를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끄덕끄덕해요. 그때는 그쵸, 이렇게 하면 내 병이 나을 거예요.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겁니다.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거예요. 끄덕끄덕하고 집에 돌아가서 안 먹어요. 실천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죠. 의사한테 간 전이나 후나 똑같아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았고 주의를 통해서든 새벽을 통해서든 어떠한 순간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알게 됐다면 그것을 먹어야 된다. 우리의 삶의 생명으로 여기고 내 삶에 심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가 들어라, 그 다음에 받아라. 들었으면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도 내게 인도하였으니 만약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였고 달려갈 길이 실족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먹어야 된다, 심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중심에 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11절을 보면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심고 나아갔을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 사람들을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심고 먹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주시고 정직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건데 12절이 더 중요한데요.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내 삶에 심어야 그때 비로소 내가 나로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내가 나로서 살 수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고 왜 이 세상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뿐인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니 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에 대해서 알게 되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표, 목적, 사명을 깨달아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명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바꿔주신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 사명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내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거를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힘과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 방향을 알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 왜냐하면 한참 달려가고 있는데 나 지금 어디를 뛰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뛰고 있는 방향이 맞나? 그러면 실족하죠. 그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달려가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말 그대로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의 일을 인생이란 무게를 걸쳐서 감당할 수 있는 방향, 무엇이 나의 사명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향을 알았어요. 근데 좀 걷다 보니까 공고해요. 피곤해요. 못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그 방향을 알게도 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가도록 하신다. 그 걸음이 공고하지 않도록 하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신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두 번째, 그것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지치지 않는 인내력, 용기, 이런 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따르고 그 사명을 하는 일을 이제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좀 필요하죠.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은가? 나에게 그 일이 필요한가? 또 내가 그 방향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또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마음속에 재정비되어야 되는 것은, 그것이 나한테 정말 좋은 것이다. 그것이 내가 정말 행복한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남들이 다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나를 이제 그 자리로 갖다 놓고 또 나를 설득시키고 또 내가 확인하고 확인받고 또 다시 독려하고 이 과정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굳게 잡아 붙이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라. 악한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좋구나, 이것이 맞구나, 이 길로 가야지라는 것에 대해서 이 훈계를 굳게 잡아서 놓치지 말고 계속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요,
그냥 내가 멍하니 있으면 또 편한 대로 있으면 알아서 굴러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 지나보니 하나님의 다 은혜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열심히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냥 내가 흘러가는 대로 지내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사람 절대 그렇게 얘기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은혜인지 뭔지 모르니까.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은 끝끝내 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굳게 잡고 지키는 거죠. 반대로 붙잡아야 될 것,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우린 자꾸 뭘 지키려고 하냐면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이전 습관, 내가 이전에 추구했었던 것,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재미. 이것만 굳게 지키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우리가 우리가 본성상 지키려고 하는 건 억지로 들어가지 말고 놔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본성상 놓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의 일, 믿음의 일, 이거는 힘을 내서 지키고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붙들어야 될 것들을 붙들어야 되는 거고 놔야 될 것들을 놔야 되는 내 인생을 이제 정상적인 방향으로 정리해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으로 발현시키고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실시간으로 막 드러납니다. 뭘 붙잡아야 되는지, 뭘 놔야 되는지, 내가 잘못 붙들고 있었던 것, 내가 붙들지 말아야 되는데 붙들고 있었던 것, 붙들어야 되는데 안 붙들고 있었던 것. 그것이 막 이제 막 생치가 일어나고 막 약도 들어가면 막 이런저런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이제 그 병이 낫는 과정인데 컨디션이 살짝 좋아지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컨디션이 더 나빠지기도 해요. 이 모든 게 다 약의 반응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자리로 가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유명한 십자가를 우리로 영장을 주셨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지 못하며 하나님을 못되시는 자기 오지 않으며 우리의 떡을 먹으며 그의 술을 마십니다. 내가 붙들어야 될 것들을 붙들고 있는지, 놔야 할 것들을 놓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 분별해 가고 깨달아 가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걸 알 수 있다.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것을 심었을 때, 나를 가만히 잘 관찰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약을 먹거나 치료 과정을 통해서도 어쩔 수 없이 나를 관찰하게 되죠. 또 내가 나아지고 있는지가 계속 신경 쓰이게 되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영혼도 그러한 케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들여다봐야 돼요. 내 영혼이 어느 순간 내 욕심 때문에 분해서 잠이 안 와요. 내 욕심 때문에 그걸 이루고자 온갖 계산이 거기에만 다 빠져 있어요.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고 잠이 안 온대요. 근데 그 결국 누구냐면 나예요, 나. 나를 넘어뜨리는 길을 하는 거예요. 세상 일에 막 뒤섞여가지고. 그래서 잠도 못 잡니다. 그리고 불의의 떡을 먹고 강포의 술을 마신대요. 여기서 떡을 먹고 술을 마신다는 거는 일상 음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밥과 김치, 뭐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불의와 강포가 늘상 반찬처럼 나한테 너무 익숙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약간 불편하지도 않고 이상하다라고 느껴지지 않고 늘상 나한테 매일과 같이 차려지는 밥상처럼 익숙해지게 느껴지는 불의와 강포, 폭력, 거짓, 억압, 불안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너무 가득하게 돼서 늘상 먹는 밥같이 느껴진다. 그 인생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떡이다. 내가 너의 음료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우리는 매일과 같이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면서
예수님으로 영원히 매일매일 살아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오늘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붙들어야 되는지 또 반대로 무엇을 놔야 되는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삶의 질서가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돼버린 사람은 늘상 생각하는 게 불의를 먹고 마시고 강포를 먹고 마시는 일만 하고 그것이 너무 익숙해지고 또 그 사람들이 잠도 못 자면서 신경 쓰는 게 늘상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마음 그런 것에서 떨쳐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가 그런 것에서로부터의 자유인데 세상으로부터의 자유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이겨나가야 된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자들은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8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에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이 되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돌려놓아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내가 말한 그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입에서 꺼낼 자여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 이러한 자들은 오늘 표현대로 빛나서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된다. 근데 자신의 삶이 뒤죽박죽 돼버린 그런 사람들, 뭘 붙잡아야 되는지 몰라야 되는지, 붙잡아야 될 건 놓고 놔야 될 건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어둠 속에서 걸려 넘어지게 될 건데 내가 왜 걸려 넘어졌는지도 몰라요. 모르지. 예, 모르죠. 왜냐하면 그 삶 속에 어둠이 가득하니까 그 영혼이 점점점 메말라져서 기력이 하나도 없으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상태가 될 테니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신앙의 전쟁터, 내 신앙의 전쟁터, 내가 가장 내 마음을, 내 심령의 허리띠를 탁 졸라매고 싸워야 될 내 신앙의 전쟁터는 어디인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많이 인용되는 이야기인데 이제 이 맥락 속에서 있는 겁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야 되는데 그 소생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받고 더 나은 것을 심고 내가 지킬 것들을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전사와 같이 이루어져서 나가야지. 근데 그 생명의 근원은 마음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구나. 마음을 내가 붙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반대로 한마디로 마음을 먹는 것부터 시작되는구나.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죠. 진짜 그걸 바라시냐? 사실 우리가 그것을 진짜로 갈망하고 마음을 탁 먹느냐? 이건 굉장히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 오늘부터 운동해야지. 한데 운동 안 하죠. 왜냐하면 그건 마음 먹는 게 아니니까. 근데 어느 순간 진짜 마음을 먹어요. 큰일 났다 싶으니까. 이제 뭐 건강검진을 갔다 왔는지 어땠는지. 그때 진짜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방향도 달라져야 된다. 그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휘 통제실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의 육체도 무너지고 우리의 영혼도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든든하게 서 있으면 그 자리로부터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견고해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으로 단단해지는 것이고, 단순히 단단해져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단단해진, 육체와 영혼이 단단해진 내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는지, 하루하루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뭘 위해서 써야 되는지 알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24절부터 27절 마지막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러진 말을 내 입에 싸우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 싸우리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준비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내 마음을 첫 번째로 지켜야 된다.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 마음을 지킨 뒤에 마음을 지킨 사람 그 다음번에 입을 지켜야 된다. 네, 입. 결국 마음에 찬 것이 이제 입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마음에 악을 쌓으면 악을 내고 선을 쌓으면 선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 우리의 관문. 우리가 지켜야 나아갈 그 다음 관문은 우리의 시선, 눈을 지켜야 된다. 그 앞에 어떤 사람이 섰을 때 저는 이제 설교자이면서 저를 모니터링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봤을 때 최대한 제가 걸리적거리지 말아야 된다. 나는 예수님을 밝히는 데 있어서 도구가 돼야 되는데 도구는 걸리적거리는 존재가 아니다. 그럼 난 어떻게 하면 안 걸리적거릴까? 이 좋은 말하기는 요즘 현대 그 앞에 뭐 아나운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안 걸리적거리게 하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안 불편하게. 그게 이제 표준화가 돼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경 쓰는 것들이 있죠. 뭐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발음도 문제가 많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뭐 부족한 거 투성이지만, 제 아내는 뭐 한번 하고 오면 막 이제 역시저렇게 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이랬냐, 저걸 왜 저쨌냐. 굉장히 엄격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좀 유한 아내가 있고, 우리끼리 얘기한 비둘기파와 매파가 있는데요. 제 아내는 매파입니다. 독수리 같아요. 매. 이런 것까지 얘기한다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뭐 얘기하려다가 이 얘기를 하냐면, 시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선이에요. 딱 올라가는데 막 이 불안은 어디서 나오냐면 시선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막 어디 한 곳에 시선을 못 듣고 막 이러기 시작하면 제가 뭘 전하는지가 들리겠어요? 아무것도 안 들리겠죠.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과 생각이 그 시선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 영혼의 시선이 산만해요. 여기 쳐다봤다, 저거 쳐다봤다, 저거 관심있다, 저거 관심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딱 맞춰져 있고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누군가가 그 사람을 봤을 때는 아, 저 사람 평온하다. 저 사람 단정하다. 저 사람의 인생은 정돈되어 있구나. 저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저렇게 가고 있지? 이런 기대와 소망과 배우고 싶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제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전하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 각자가 다 그리스도의 빛이자 그리스도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입으로써 시선으로써 마지막에 뭘 얘기해요? 발, 행동과 방향 그 모든 것으로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의 길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올곧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혜의 길이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나가야 될 믿음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견고하게 지키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이 결단해야 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입술을, 나의 시선을, 나의 발걸음을, 여기서 말하는 발걸음은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눈빛은 시선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입술은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내 생각도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정돈하고 올바른 길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나의 영혼이 말에 있어서도, 생각에 있어서도, 또 그 방향에 있어서도, 시선에 있어서도, 발걸음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따라가고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함께 알아가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 제목 내면서 함께 기도하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